31절까지 말씀이에요. 저랑 교독할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는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술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기르시니 너희의 뿌리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아멘. 오늘 창세기 강의 3번째 시간이죠. 창조의 목적이신 하나님, 창조의 목적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여러분 그곳에 등장하는 만물이 어떤 방법으로 만들어졌느냐에 있지 않아요. 우리가 읽어보시면 창세기를 읽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세한 과학적인 설명이나 합리적인 어떤 설명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 만드셨다고만 얘기를 하죠. 오히려 피조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기능을 부여받았는지 그리고 그들이 각자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 명령하신 하나님의 어떤 그 모습대로 그들이 있는 것들,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하나님은 창세기 1장 기사에서 당신은 우주 만물의 모든 질서를 부여하시고, 그렇죠? 영역의 주관자들을 세우셨다고 했죠. 그리고 그들에게 역할을 부여하는 분으로 당신을 계시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분명한 목적 가운데 이 우주와 지구를 만드셨죠. 목적 없이 만드셨을까요? 그분의 작정 안에서 그분의 창조가 이루어지는데 이 작정은 영원하신 계획과 목적이라고 배웠죠. 그렇죠? 소요리 문답을 통해서. 의심할 여지가 없이 하나님의 창조의 정점이 누구일까요? 인간 창조에 있어요. 맞아요? 모든 어떤 클라이막스가 끝에 오잖아요. 그죠? 맨 마지막에 오는 게 스타 아닙니까? 그죠? 메인 이벤트가 오는 거잖아요. 그래도 기승전결이 있듯이 인간이 모든 피조 세계가 다 완결된 이후에, 조성된 이후에 마지막에 창조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인간 창조는 모든 창조의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깨를 좀 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왜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었는가? 왜 우리가 이 땅에 살게 되었는가? 이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 여러분 알고 계세요? 물론 아실 거예요. 하지만 오늘 이것을 한 번 더 고민해 보려고 해요. 누구나 한 번쯤은 이것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 보셨을 거예요. 왠지 내가 원치 않는데도 떠밀려서 이 땅에 태어났다. 부모님이 자기들끼리 좋아서 사랑했는데 내가 실수로 나왔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나의 존재 이유와 목적이 어디 있어요?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사십니까? 왜 내가 존재합니까? 우리를 당신의 목적대로 지으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결코 인생의 목적을 발견해낼 수가 없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모든 인생이 의미 없고 목적 없이 이 땅에 왔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공허해요. 내가 왜 사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안에서 이 목적을 찾을 수 있나요? 찾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모든 인생은요, 그렇게 된다면 무의미와 공허 속에 그냥 살다 가는 거예요. 목적이 없으니까. 여러분 노인과 바다를 쓴 누구? 알아요? 해밍웨이. 그죠? 어니스트 해밍웨이가 나중에 어떻게 죽어요? 말로가? 자기가 자살을 하잖아요. 맞아요? 자살을 해요.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인생은 두 사건 사이에 매달린 존재다 그랬어요. 탄생이라는 사건과 죽음이라는 사건. 태어나서 그냥 죽는데 그 안에 매달려 있다는 거예요. 아무 목적과 의미가 없다. 그래서 내 인생이 너무 무의미하다. 그 사람은 사실 그 엄청난 어떤 문학적인 업적을 이루고 노벨상도 받고 그렇죠. 이랬던 사람인데 인생이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한테 노벨상을 주는 것 자체가 이상해요. 어찌되었든
그래서 죽었어요. 안타깝죠. 여러분, 이러한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해답이 내 안에 있으면 나를 찾아보면 되겠는데, 나를 연구하면 되겠는데, 그게 아니라 누구한테 있어요?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발명품에는 발명가의 목적이 깃들어 있지 않습니까? 이 마이크는 무슨 목적에 의해서 만들어졌어요? 예, 소리를 증폭시켜서 멀리 많은 사람들이 함께 들을 수 있도록, 이게 목적 아닙니까? 근데 이 마이크가요, 하나도 증폭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모양으로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목적대로 되는 거예요? 고장난 거죠. 목적대로 이 지음받은 물건이 목적대로 살지 않는 거니까 어떻게 해요? 폐기해야 되죠. 맞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 인생도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 이 목적대로 살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목적 있는 존재에게서 목적을 빼앗아가 버린다면 의미를 잃는다. 이게 여러분 추상적으로 생각하니까 이렇게 그게 우리와 무슨 상관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김연아가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피겨스케이팅을 타는 사람이었죠. 근데 김연아한테 피겨스케이트를 빼앗고 이종격투기 UFC 선수로 뛰게 시킨다고 해보세요. 그럼 김연아가 기쁘게 내 목적이 이거다, 내가 이걸 위해 지음받았다 이러면서 살겠어요? 쉽지 않겠죠. 여러분 그 60억 분의 1의 사나이 효도르 아시죠? 요즘은 자꾸 깨지는데 이 60억 분의 1의 사나이 효도르에게 너는 원래 그런 일을 하면 안 돼, 아파트 경비를 시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마 주차되어 있는 차들을 다 때려부실 거예요. 왜? 자기가 지음받은 목적, 자기가 살아가는 이유를 빼앗아 버렸기 때문이죠. 그렇죠?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창세기 1장을 통해서 보고자 하는 핵심은 뭐냐면 이 진화론 대 창조론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 것들 우리가 따질 이유가 없어요.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이 우주와 인간이 어떤 비인격적인 우연에 의해서 창조된 거냐. 그런 목적이 필요 없겠죠. 그렇죠? 우연이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어떤 지적인 인격적인 설계자가 우리를 만드셨냐, 이 세계를 만드셨냐, 여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 아시죠? 오늘 뭐 공부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플라톤 제자예요. 플라톤도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했냐면, 이 말 때문에 제가 인용을 하는 거예요. 인류의 모든 철학과 모든 학문은 모두가 그분의 카피다 그랬어요. 카피가 뭐예요? 복사하는 거죠. 누구의? 신의, 신적인 어떤 존재의 카피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처음으로 신 존재 증명을 했던 사람이죠. 이 사람이 되게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믿었던 신은요,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그게 안타깝죠.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다 얘기하죠. 이거를 우리한테 구구절절히 어떻게 만드셨고 이걸 설명하지 않으세요. 어떤 방법에 의해서 이 세상에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 이거를 자세하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다만 선포하시죠. 이 세상은 우연히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만드셨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만드셨다. 이걸 너희한테 믿어라 얘기하시잖아요. 그렇죠?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이 말씀에. 여러분 성경은요, 처음부터 하나님에 대해 설명하지를 않아요. 난감하죠. 상당히 난감하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에 대한 설명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우리의 이성과 합리를 사로잡아 그분께 굴복시키는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걸 믿어라. 믿겠냐? 믿지 않겠냐? 이 두 부류가 나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믿지 않는 세상과 믿는 세상, 하나님을 창조주로 섬기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에 엄청난 차이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성경은요, 첫 장에서부터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 그거를 당연하게도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계셨다. 그렇죠? 그리고 그분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시다. 이 이야기를 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세계와 우주를 만드셨다는 사실 때문에 이 우주와 모든 만물과 우리 인생들 가운데는 창조의 목적이 깃들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 목적은 누구에게서 찾을 수 있다? 만드신 분에게서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엄마, 아빠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없죠. 시험관 아기를 통해서도 엄마, 아빠의 정자와 난자가 만나야 나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대단히 어떤 과학의 발전이 이루어져서 요새는 생물의 유전자를 복제하는 수준까지 이르렀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그 생명체가 아닌 것에서 유전자를 복제해낼 수는 없는 거죠. 생명을 창조해낼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가, 눈에 보이는 모든 인간들, 우리들, 그리고 모든 세계가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라도, 어떤 인생이라도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우연히 일어난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지적인 설계자가 계셨어요. 그렇죠?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만드시는데 이 세계가 얼마나 논리 정연하고 질서 정연한지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계속해서 우리가 창세기를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우연히 생겨났다면 우연의 속성이 뭐예요? 우연이라는 것의 속성이 뭐예요? 비일관성 아닙니까? 돌발성 아닙니까? 갑자기 일어나는 거잖아요. 우연이라는 것이. 그들이 설명을 그렇게 하잖아요. 돌발성이나 비일관성은 뭐냐면 아무런 것도 우리가 안전하게 생각하고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이제 정교하기 이를 데 없는 이 지구, 그리고 우리 인간이라는 소우주라고 불리죠. 우리가 인간의 어떤 삶이 비일관성이나 돌발성으로 이루어졌다. 내가 우연의 존재라서. 그러면 우리가 무슨 목적을 찾겠어요? 우리한테서 모든 게 운이죠. 모든 게 팔자죠. 안 그래요? 모든 게 재수죠. 그래서 사는 게 그런 거잖아요. 비일관성과 우연이라면. 여러분, 이것만큼 어리석은 인생이 있을까요? 이런 생각이 있을까요? 목적 없는 인생은 정말 존재의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어떤 피조물보다도 심혈을 기울여서 만드신 게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인생들 아닙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영원하신 목적에 의해서 태초부터 지금까지 피조물들 그냥 만들어 놓으시고 니네끼리 살아라가 아니라 운행하고 계시고 간섭하시고 섭리하신다는 사실이죠. 우리 인생이 그냥 던져진 존재 아니라는 거예요. 이에 반대하기 위해서 근현대 사조가 뭐라고 합니까? 아, 창조주를 인정하겠다 그래.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셔서 우주를 만드셨고 인간을 창조하셨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창조하신 이후에는 법칙만 주셔서 우주가 그냥 알아서 돌아가게 하셨다는 거죠. 마치 눈먼 시계공이 시계를 만들어 놓고 더 이상 이 시계가 작동하는데 관여하지 않고 태연만 감아놓으면 돌아가는 것처럼 그냥 이 세계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저 떨어진 존재와는 상관없이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지금 개입 안 하신다, 이런 이실론이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삶에 여전히 간섭하시고 당신의 피조물들과 교류하시고 특별히 당신의 형상 닮은 저와 여러분과 교제하시잖아요. 주일에 그럼 우리가 왜 여기 모여 있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예배예요. 여러분, 창조 이후로 그저 자연 세계가 그 법칙에 의해서만 운행된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운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 기도를 들으십니까? 안 들으십니까? 말해보세요. 들으세요? 안 들으세요? 들으시죠? 아니, 안 들으시면 뭐하러 우리가 입 아프게 1시간, 2시간 기도합니까? 1시간, 2시간도 안 하죠? 그리고 5분을 한다고 해도 얼마나 뻘짓거리예요. 아무도 듣지 않는데 나 혼자 시부렁시부렁 거리는 거잖아요. 인격적인 존재가 계시고 그분과 나와 교류한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죠.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거죠. 하나님을 그냥 베이비박스에다가 내 낳아놓은 자식들 기르기 싫어가지고 버려놓고 가는, 뭐라고 해요? 그런 부모처럼 매정한 분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창세기 1장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계를 만드시고 마지막에 그 아름다운 동산에 인간을 두셨는가를 볼 수 있어요. 마치 엄마 아빠가 아직 낳지도 않은 아기를 위해서 베네저고리도 준비하고 그 아이가 쓸 딸랑이 지가 흔들어가면서, 그게 재밌어요? 나이가 30이나 먹어도 그 흔들으면 재밌어요? 근데 자기가 들으면서 기뻐하거든요. 왜? 내 새끼가 들을 거니까 나중에. 신기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그렇게 만드신 게 아니에요. 교제하기 위해서, 너무 사랑하는 존재를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인간을 두시는데, 근데 여러분, 이렇게 너무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어떻게 생각이 되냐면 창조의 목적이 마치 인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이해되세요? 나 때문에 세상이 존재한다, 나를 중심으로 우주가 돈다, 이렇게 인간들이 또 착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사랑하셔서 우리한테 이런 걸 베풀어 주시니까 이런 착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착각할 만하죠. 그만큼 하나님 사랑하시니까 인간들을. 여러분 보세요. 흔히
세상은 인간을 위해 창조되었다는 그 말들이 계속해서 우리가 듣게 되면 이게 인본주의 사상과 접목이 돼요. 아, 내가 세상의 중심이구나. 하나님도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꼼짝 못 하시는구나. 헛소리죠, 그렇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는 공기도 필요 없고 빛도 필요 없고 어떤 식물들도 필요 없고 이 모든 세계에 있는 보이는 피조 세계가 필요하신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생명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다 인간들을 위한 필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을 만드신 목적과 이유가 인간 자신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이걸 누리는 건 누리지만 이걸 누리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찾아보자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은요, 이 세상은 하나님을 위해 창조되었다라는 사실이 하나님의 이 창세기 말씀 안에 구구절절히 녹아 있어요. 하나님을 위한 창조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의 무한하신 그분의 지혜와 그 권능과 영광이 이 세상에 투영되어 있어요. 그분이 피조물을 만드실 때 이 피조 세계를 통해서 누구를 드러내는 겁니까?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스티브 잡스를 보고 이 애플, 이거 맥북이잖아요. 여러분, 그 혁신적이었던, 우리 그냥 휴대폰 들고 다닐 때 뭐 만들었어요? 아이폰이라는 거 만들었죠. 이거 보면서 야, 이거 만든 사람 누구냐? 알고 보니까 스티브 잡스래. 대단한 사람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죠. 안 그래요? 여러분, 그보다 훨씬 더 뛰어나고 그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그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인간을 누가 만드시죠? 하나님이 만드시죠. 그럼 그분 만드신 메이커, 그분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될까요? 그 존경과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되죠. 그렇죠? 하다못해 이 핸드폰 쪼가리도 우리가 대단히 존경하는데, 이걸 만든 사람 대단하다 생각하는데, 여러분,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 볼까요?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 제가 그냥 주장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읽어드릴게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만물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 그분의 신성,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당신이 만드신 창조물들 가운데 자기의 보이지 않는 그분의 능력과 신성과 그 존재 자체를 투영시키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가 알기로 하나님은 무한하시죠, 그렇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그분은 영원하시죠. 그분은 사랑이시죠. 진실하시죠. 선하시죠. 거룩하시죠. 전능하시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투영하게 하신 모든 존재들이 뭐예요? 세계 만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거죠. 그 안에 있는 그 다양성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드넓은 우주, 저 갤럭시, 은하계를 보세요. 무수하게 반짝이는 별들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느낍니까? 하나님의 무한하심과 그분의 그 아름다우심을 느끼지 않아요? 여러분, 예전에 잘 들어보세요. 재밌는 얘기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창세기를 받았을 때, 그 고대 사회 아닙니까? 그죠? 모세 시대니까. 그때 아브라함한테 약속하신 게 뭐냐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그리고 바다에 모래같이 주시겠다 약속하셨죠, 하나님이. 기억나세요? 근데 바다의 모래는 이해가 돼요.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셀 수 없이 많았죠. 바다의 모래. 근데 하늘의 별들은 육안으로 셀 수 있는 별 몇 개였어요? 그 당시에? 모르죠? 모르죠. 이거를 중세시대의 과학자들이 셌어요. 눈으로. 자기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하늘에 뜬 별들을 셌는데 어떤 사람은 6025개다. 어떤 사람은 6000 몇백 개다. 왜냐면 우리가 밤에 진짜 맑은 하늘에 뜬 별들을 세면 셀 수 있잖아요. 그걸 다 센 거예요. 그랬더니 야, 이 말씀 봐라. 이게 얼마나 뻥이냐. 바다의 모래는 맞는데 셀 수 없다고 한 하늘의 별들은 6000개 우리가 셀 수 있다. 기껏해야 10,000개 안쪽이다 이랬다고요. 이해되셨어요? 근데 허블이라든가 이런 망원경들, 우주를 관측할 수 있는 기계들이 생기면서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됐어요? 세상에 저 우주의 별들이 셀 수가 없구나. 10의 25승 아세요? 계산돼요? 바다의 모래 숫자랑 비슷하다는 거 아세요? 야, 진짜 하나님 대단하시지 않습니까? 할 말을 잃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안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세계,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안다라고 하는 것들, 그들이 열어주신 만큼밖에 못 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밝혀지면 하나님의 무한하심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벚꽃 구경 같은 거 좋아하잖아요. 4월쯤 되면 꼭 그 고난주간에 꽃이 펴가지고 문제 교회들 못 가게 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옛날에. 근데 어찌되었든 그 꽃들을 보면 뭘 느껴요? 그리고 그 꽃들을 날라서 수정시키는 벌들을 보면 뭘 느껴요? 이 하나님의 지혜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태어난 곳,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그 물결을 거슬러 오는 연어들, 바다까지 갔다가, 그죠? 뭘 느껴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지혜를 느끼지 않아요? 여러분, 꽃들을 보고 사람을 볼 때 꽃보다 사람이 아름다우니까 그 아름다움을 보면서 뭘 느껴요? 하나님이 얼마나 미적 감각이 뛰어나신가, 얼마나 아름다우신가, 이거 안 느껴요? 자녀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희생하는 부모를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넘치시는 분인가, 이거 느끼지 않아요? 지금 무슨 얘기 하는지 아시겠어요? 모든 피조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들이, 하나님의 그 모든 어떤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무한하심과 신성들이 투영되어 있다는 거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특별히 인간에게는 하나님 닮은 것이 있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죠. 하나님의 형상은 다음 주에 따로 떼서 공부할 거예요. 너무 해야 될 이야기가 많으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피조 세계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그 목적 하에 창조되었다. 충분히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심 아니에요. 우리가 목적 아니에요. 여러분, 가장 심혈을 기울여 만드신 피조물은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는 역할을 부여받았을 뿐이죠. 그러니까 사람을 보면 세상이 뭘 봐야 돼요? 하나님을 보아야 돼요. 이해되셨죠? 저게 사람이다, 참 사람이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드러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은 자기 목적대로 살지 않는 사람이죠. 여러분,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로마서 말씀이에요. 여러분, 모든 것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한다. 성경이 이걸 선포하죠. 이 세계도 우주도 인간도, 여러분, 하나님 만드신 피조 세계는 1차적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볼 때 우리는 거기서 창조주의 숨결을 느껴야 돼요. 그렇죠? 모든 것들이 그런 목적하에 주어졌기 때문이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기 위함이라. 특별히 이 하나님 형상 닮은 인간들의 지음받은 목적을 이사야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뭐 하라고?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인생이 아니면 목적대로 살지 않는 거죠. 목적대로 살지 않는 거잖아요. 여러분, 피조물이 지음받은 목적대로 살지 않는 게 죄라는 거예요.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를 벗어나는 게 죄라는 거예요. 그렇죠? 심판날에 이것에 따라서 핑계댈 수 없이 하나님 앞에 이걸 뭐예요? 개수해야 될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다들 이렇게 얘기하죠. 나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삽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찬송하며 삽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요, 우리가 열심히 교회 나와서 입술로 찬송한다고 그게 찬송되지 않는다는 거죠. 진짜 찬송은 뭘까요? 우리가 있어야 될 곳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내게 주신 역할들을 감당해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소명이라는 거예요. 부르신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신 역할을 다하는 것, 이게 성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찬양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찬양은 뭐예요? 그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건 동물들하고 똑같이 주신 명령이고,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세계 만물의 영장으로서 내가 너를 대리자로 세웠으니 내가 통치할 이 세상을 네가 통치해라. 왕권을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청지기로서의 사명 주시는 거예요. 이 직무를 최선을 다해서 이행을 하면 아담과 하와는 칭찬받겠죠. 이게 사람의 본분이죠.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됩니까? 근데 인간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가 왕인가 보다, 나한테 모든 거 다 주셨으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되나 보다. 이게 인간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타락이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살아야 될 이 역할들을 망각하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가 왕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 이게 뭐예요? 이게 타락이고 범죄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지음받은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영광을 위한 거죠. 어떻게 영광을 드러내야 될까요? 어떻게 영광을 드러내야 될까요? 아까 얘기했지만 이 하나님께서 주신 역할을 최선을 다해 감당해내므로 내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이걸 딱 두 가지로 정리해 주신 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웃에는 사람들뿐 아니라 피조세계도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창조주를 사랑하고 그리고 모든 피조세계를 사랑하는 것이 뭐예요? 내 역할이죠. 이걸 해내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거죠. 어렵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걸 하고 있냐? 돌아보면 이건 어렵죠. 이건 마음을 어렵게 하죠. 왜? 우리가 그 자리에서 그 역할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니까. 타락 이전에 아담과 하와는 이 역할을 하라고 에덴에 보내졌어요. 그리고 이거 잘하고 있었다가 이게 좀 이렇게 기고만장해지니까 자기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모든 인생들의 비극이 시작이 되는 거죠. 무질서와 혼돈이 들어오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하는 목적을 잃어버린 채 다 자기 영광을 위해 사는 게 인생들이잖아요. 타락 이후에는. 그렇죠? 누구라도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이게 끊어졌다고 답답해하는 사람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악한 세상이에요. 여러분, 전기가 끊어져도 힘들댔죠. 수돗물이 하루만 끊어져서 단선돼서 안 나와도 그거 고치려고 전화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건 괜찮아요? 그건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살만해요? 그게 악이죠, 그죠? 이게 세상이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믿으라, 하나님 너는 이 피조물로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정립해야 된다, 복음을 증거해줘도 그게 필요 없다고 하죠. 이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릇된 자기에 빠져 있어요. 성도라는 사람들이 자기 사랑하니까 자기 가족, 자기들 먹고 살 거, 자기 인생의 목적, 자기 쾌락 이것 쫓다 보니까 하나님 사랑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드려질 헌신이 어디 있어요? 내 창조 목적대로 그분의 영광을 위한 삶이 어디로 가요? 다 필요 없는 얘기가 되죠. 일단 내 배부르고 얘기하자는 거죠. 일단 내가 좀 살고 얘기하자는 거죠. 아니요. 먼저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질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그냥 구호가 아니에요.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드러냅니까? 그렇게 살지 않으면 여러분 그 직장이 저주가 되고 여러분 그 있는 모든 곳에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행위가 악이 돼요. 우리가 청지기 아닙니까? 인간이 이걸 잊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세상의 주인이라고 생각해서 전에 큰 반향을 일으켰던 다큐멘터리 있어요. 환경 다큐멘터리 북극의 눈물. 맞아요? 봤어요? 봤죠? 뭐 북극곰들이 막 빙하가 녹아서 힘들고 그러죠. 그리고 또 아마존의 눈물 봤어요? 산림 벌목이 되니까 지구의 폐라고 얘기하는 아마존에 사람들이 살기 힘들어지는 환경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4대 강도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어요. 이 만물이 신음하고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것을 고대하고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성경이.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우리 욕심껏 이 피조물들을 다루니까 무분별한 생물 포획, 동물 학대, 산림 벌목, 자원 채취, 전쟁, 낙태, 환경 오염, 이게 다 우리가 하는 일 아닙니까? 다른 피조물들이 하지 않아요. 인간들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다스리고 정복하랍니까? 하나님 이런 명령 주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욕심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해드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집에 개를 키워요. 2마리가 있어요. 푸들 2마리가 있는데 저는 사실 개 되게 싫어하거든요. 저는 이게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개는 그냥 자라면 잡아먹고 막 이러는 종류지, 이게 가족이라는 생각 자체가 지금 애완견들이 있어도 이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저 아이 벌써 저를 째려보잖아요. 가족으로 인정해달라는 거죠, 저한테. 저는 그게 가족이 될 수 없고 가축이죠. 가축인데 그 가축들이 현관 앞에 배단당해 놨는데 제가 들어오면은 막 달라붙어요. 그럼 어때요, 저는? 그 똥 묻은 발로 저한테 문대니까 기분 나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발로 차내거나 되게 싫어가지고 울고불고 난리가 나요. 어찌됐든 저는 가축인 거예요, 얘가. 그런데 제가 하루는 얘네들이 저를 좋아서 그랬겠죠. 막 달려드니까 너무 화가 나서 소리 질렀단 말이죠, 얘네들한테.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저한테 으르렁거려요. 감히 개가 주인을 몰라보고 막 물기새로 달려들고 짖고 으르렁거린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이거 개가 잘못한 게 아니라 제가 잘못했어요. 왜냐면 개들은 자기한테 함부로 대하잖아요. 그러면 서열이라는 게 있잖아요, 동물들은. 서열 외로 친대요. 그러니까 가족한테는 복종하고 서열을 매겨서 하는데 자기한테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서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남인 거죠. 그러니까 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걔 가족이 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냐면, 걔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냐면, 애들은 모를 거예요. 애들이 가고 나면 걔네들 산책시켜주고, 걔네들한테 제가 좋아하는 과자를 선물 주고, 그래서 다독여 놨더니, 최근에 봤죠. 애들이 꼬리치면서 저한테 막 또 와요. 전 되게 싫어요. 근데 웃으면서 대해요. 동물은 그거 뭐, 영적인 동물은 아니니까 느끼진 못하겠죠. 제가 싫어하면서도 웃는 걸 모르겠죠. 사람은 알죠. 사람은 영적이라 알거든요. 근데 어쨌든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합니까? 인간이 피조 세계를 잘 다스리고 보존하는 것은 뭐냐면 그거를 막 함부로 다루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것들을 관리하고 그것들을 더 아름답게 생명의 질을 높여가는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해야 될 일이에요. 안 그러면 돼지는 우리한테 구제욕을 줄 거고요. 새는 우리한테 조류독감을 줄 거고, 예, 이 모든 신종플루, 에이즈, 이게 인간들이 잘못해서 나오는 병들이잖아요. 희한한 질병들이 다 있어요. 하나님 명령대로 세상을 관리하지 않으면 우리한테 부메랑으로 오는 거죠. 여러분, 복인지 저주인지 현재 인간이 이 땅에 충만하게 되었어요. 맞아요? 우리가 지금 인구가 한 70억, 65억, 70억 되지 않습니까? 지구상에. 17세기 초에 세계 인구가 5억 미만이었어요. 5억 미만이었어요. 17세기 초에. 그리고 3세기가 지나는 동안 4배가 증가해서 20억이 되었죠. 그게 1950년대에 25억이 되었어요, 인구가. 근데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해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단 40년 만에 50억으로 증가돼서 우리가 보통 50억을 어렸을 때 들었죠. 근데 지금 인구는요, 앞으로 20년, 2025년까지 한 86억 이렇게 될 거라고 예측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인구들이 늘어나고 인간들이 많아진다고 해서 세상이 아름다워지고 그 창조 세계가 잘 보존되는 게 아니에요. 더 악해지고 더 타락하고 더 힘들어져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명령 안 지키는 걸 단순히 내가 애를 들라서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한다, 산화 제한 정도로 여기면 안 돼요. 이 무슨 말씀이냐면 육적인 생육 번성이 아니고요, 우리에게 주신 이 명령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생육과 번성을 통해서 모든 만물들에게 창조주의 그 권능을 드러내라, 이 생명을 나눠줘라, 이게 명령, 이게 복이거든요. 인간의 복.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욕심껏 사는 것은 절대 복이 아니에요. 말씀에 맺으려고 해요. 말씀에 맺으려고 해요. 이 세상은 우리를 위해 창조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위한 창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맡겨주신 것은 잠시 동안의 청지기로서 주님 주신 이 동산을 관리하고 보존하라는 역할이죠. 이거 제대로 하면 하나님 앞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인정받을 거고, 이거 못하면 너는 저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들어가라 하실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 모든 피조세계에 대한 책임을 다할 때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의 반 이상 줄 거예요. 그런 은혜가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